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혼탁한 세상 주의 말씀으로 휘몰아쳐 오는 깊은 번뇌의 소용돌이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고뇌의 파고 속에서 벗어나 평탄케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샘솟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심지어 일터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그만큼 각자가 쌓여 있는 불만이나 불안이 팽배해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요즘 들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하게. 이는 누구라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기에는 너무 벅차기에 조금씩 잡념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격하고 거칠어진 자신을 느끼며 황당해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상적 신앙의 지상낙원을 추구하고 그렇게 향해 가던 발걸음이 급작스럽게 머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쯤 되뇌 있는 생각 속에서 점차 고뇌의 상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보다 세상 풍조에 더 열정적인 가치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대국들의 패권주의 야망은 끊임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세상에 서 있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적인 신앙보다는 현실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신앙심보다 세상 풍조가 더 현실적인 것 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실과 진리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세상 풍조의 가락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큼 다가오고 조여오는 세상 풍조와 사회생활의 난이도는 점차 자신을 황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의 재물이 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친근하고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들로부터 최고의 먹잇감의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범죄에 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근자지 소행이라 주위로부터 신임하고 신뢰받는 이들로부터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깨닫고 대처하려고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만병통치약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부작용이 없냐? 그러니까 그 방면에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병통치약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누가 부작용이 있다고 항변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적 반박입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는 사람들이 좋자고 만든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여 거기에 요설과 낭설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설이 되고 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더 많은 사람이 특히 신앙인들이 점차 혹세무민으로 빠져드는 경향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모든 것의 원인 제공은 경제와 재물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고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 그들과의 연결끈이 이어지게 되고
자신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데서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비는 동방태양신에 무리하게 탐욕을 드러내는 그들과 바알 제단에 갖다 바치고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 달라는 도둑 심보의 바알을 따르는 자, 그리고 호시탐탐 요술로 사람을 속여 노예로 만드는 아세라신을 숭상하고 따르는 그때를 연상케 합니다. 참으로 현대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이런 결과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신자들에게 숨이 차게 할까? 그것은 결코 세상 풍조와 문화에 동화되어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은영중 암시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반사와 범사는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자신의 처지에서 깜빡하고 곁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거칠게 휘몰아치는 만경창파의 파고 속에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니 곁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자신도 모르게 찾아봅니다. 헛수고에 헛수고를 더합니다. 하다 안 되어 막다른 길일 때 그때서야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파고의 수고 전에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공연한 헛고생과 헛수고는 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만 생각하고 보다 보니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경제도 중요하고 또 살아가는데 재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말씀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때 짓누르는 환경에 헤쳐나올 수 있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과 갇혀있는 처지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신앙 속에서 나를 그 속에서 지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되새겨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18절 서두에 보면 말씀을 벗어나면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빙자해 거짓을 동조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짓 안 그런 척하면서 거짓에 은근히 가담하는 것입니다. 선의를 빙자한 거짓말,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도 또한 동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행과 지옥행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코 제3은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의리를 지키라고. 이는 못 본 척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의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습니다. 이는 동물적 감각에서부터 발달한 그 시기에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만은 그들은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 거짓이나 속임을 타인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조를 요구하고 방조를 조장하며 묵인을 의리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이 얼어붙어서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핍니다. 환경과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슬며시 감춥니다. 왜? 양심에 찔려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주시하고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 바로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 처지를 보면 환경은 상박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외톨이는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때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면 환경이 바뀌고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처지가 바뀌게 총명을 허락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나의 처지가 바뀌고 더불어 환경이 나아지며 나의 상황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에 벗어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열외시켜버리죠.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18절 중간에 보면 말씀을 벗어나면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습들이 말씀에 벗어나면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편리를 추구하고 상명하복을 중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경우가 되었던 불문율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하 위치는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고하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의 것의 가치를 치르지 않고는 내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해 탈취하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탐심이 발동해 의무지리를 통해 불로소독하겠다는 어설픈 수작, 마치 인면수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생사람을 잡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가 말리는 척하면서 양심을 속이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중인격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도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똑바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압력에 의해 악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징벌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공경받던 엘리의 세 아들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무섭게 그리고 고통 속에서 뭉치며 그들의 종말까지 고통 속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존경받던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거칠게 고난 속에서 그들의 일생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징벌의 시간이 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애원하고 절규하며 몸부림쳐도 구원의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전에 신자는 자기 신앙과 양심에 의해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말도 그들을 위해 지킴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고한 신앙심을 고약하기 위해 그 어떤 경우에도 이를 악물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심적 고통과 압박에 고난이 수반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환경과 처지와 위치가 전환되기,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 따른다면 음불의 징벌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뜻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미에 보면 말씀을 벗어나서 심령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애둘려 문화라는 소리와 전통이라는 격식에 의해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의 반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한 부정과 단호함보다는 유화적 미움이 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상반된 주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기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래서 일관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외골수보다는 조화로움을 더 추구하고 누리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적대적 관계성은 가지지 않는 것이 조화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화와 겸손 속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조화로움이 더 큰 자신의 흥의를 유지하고 품새의 모양을 더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표현하고 변정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고 또한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응은 주의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게 되고 또 신앙의 불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며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누구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겨운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압 때문에 했다는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니고 겉으로만 하는 채 했다는 핑계도 아닙니다. 숭배와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홀홀 타는 불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밤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었습니다. 밤사이에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모사를 꾸몄던 그들은 반대의 상황으로 모두 불구덩이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긴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줍니다. 결코 그 어떤 해악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잠시의 난간에 항복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생을 회개해야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와 고통의 때에 우리의 등 뒤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사자가 정글에서 부여해도 뭇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 사자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어린 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야수의 왕 사자가 어린 사자의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사자 새끼 같지만 등 뒤에서 쏟아보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반짝이는 눈을 보면 그들은 뭇짐승들은 감히 범접지 못하고 출행나를 놓습니다. 우상 숭배로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지 말고 믿음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절에 보면 말씀에 벗어나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를 단편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며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신자는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는 모두 광야에서 불청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좌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뜻과 의미를 분명히 하셨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심을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단순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의 결과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나의 힘든 인생의 짐과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 간곡한 표현. 주일 성수를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의 그 원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무거운 인생의 짐과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조화로운 희노애락과 강건하게 무병장수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불신으로 자신의 신앙심을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1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센 바람도 맞바람이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세지만 한쪽으로 얼굴을 돌리면 태풍에 세찬 바람의 강도의 느낌이 적어집니다. 소나비가 아무리 구세게 내릴 때 뛰어가면 옷도 머리도 신발도 그리고 마음도 다 젖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처마에서 기다리면 잠시 후 재풀에 지쳐 찬란한 햇빛이 떠오릅니다. 단지 기다림에 지루함은 있지만 잠깐이면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현안이 나를 애워싸고 온무와 가시덤불 같은 나를 괴롭히지만 신자는 조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바램의 시작은 아주 작은 감사에서부터 믿음과 은혜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쁨은 작은 감사의 씨앗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도의 향불에 연기가 모여 뭉게구름이 되고 뭉게구름이 모여 흰구름이 되고 그 흰구름이 모여 커다란 구름 그림자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목마른 내양을 촉촉하게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약 그리고 그 끝에 창된 인내와 참음과 인고의 시간 속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어간의 여정 속에서 믿고 나아가는 말씀의 기력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연계하며 함께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의 빛과 믿음의 빛 그리고 기도의 빛이 함께 어우러져 놀라운 결말을
실상으로 응답해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작정의 뜻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비전, 놀라운 실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믿고 신앙을 지켜 믿음의 금자탑을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신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자로서 거짓 조장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언제나 숭배와 경배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기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저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사라질지어다, 즉각 쾌유하고 완쾌될지어다. 또한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